자, 오늘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삼손은 사사기서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3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데 삼손은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 말은 삼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여자 잘못 만나 죽은 거야, 아이고 여자질 하다가 망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삼손, 입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이들에 대하여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이 사자의 입 찢어버렸잖아요.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도는 연약한 가운데 다시 강하게 돼서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게 다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삼손은 그냥 자기가 그냥 쾌락을 쫓아가고 여자들 무릎에 누워갖고 희죽거리고 놀다가 망한 사람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고 삼손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도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러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삼손은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 삼손 시대를 알아야 돼요. 삼손이 있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삼손 혼자 막 그냥 혼자서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돼서 삼손을 막 대적을 해도 유대인들이 3,000명이 동원돼도 삼손 편을 안 들어요. 블레셋 편에서요. 그러니까 삼손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가 무슨 일만 저지르면 집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풍비박산 날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위 틈에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거기서 좀 쉬다가 그리고 나와서 좀 어느 곳에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쫙 포위하고 낮이고 밤이고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서 15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삼손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11절 보게. 11절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삼손이 집에도 못 가는 거죠. 에담 바위 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바위 틈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르러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그 말은 블레셋과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다 이거죠. 왜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삼손은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뭐라면, 왜 우리에게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에게 말하죠.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뭐하지 않는다?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거.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의아한 표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사명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광신도 같이 보이거나 혹은 괴짜같이 보이죠.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못 살아. 너 그 사상이 위험해. 이 세상은 말이야, 그렇게 그냥 어떻게 신앙적인 걸로만 다 생각하냐? 그건 나중에 차차 아무것도 안 하고 늙었을 때 혹은 이 세상 떠날 때나 필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잘 타협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잘 교류도 해가면서 사회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너처럼 괴짜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나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달라.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다니까. 그래, 마저 지켜야 될 게 있지. 가정도 지키고 행복도 지키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리도 지켜야지. 내 재산도 지켜야지. 그때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같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괴짜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지 하고 말할 때, 아니 우리는 선한 싸움,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 아주 위험한 생각이야. 이러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같은 믿는다는 사람이 먼저 핍박해요. 왜요? 나는 저 괴짜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저런 광신도하고는 나는 다른 크리스찬, 나는 좀 신사적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사업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누구에게 핍박을 먼저 받느냐? 유다인들 3,000명이나 왔는데 그들이 삼손을 핍박해요. 왜 우리에게 이랬느냐? 이러면서 도리어 삼손을 묶어요. 꽁꽁 잡아내요. 끌어내요. 삼손이 그 싸움을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너무너무 온몸이 지치도록 싸워나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5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봤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호기롭게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갈 거야. 그 네 맘대로 가. 앞으로 회사에서 보지 마자. 너 다시는 나를 보는 일이 없을 거다. 큰 소리 쳤는데 그 다음부터의 나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에요. 오늘 사모님이 특송한 것처럼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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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모방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음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넘어지기가 일쑤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 함께하는 증거로 무엇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사사기서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레이의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꽉 찼고 유다 3,000명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두두둑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와, 칼도 아니고요, 몽둥이도 아니에요. 죽은 나귀 뼈 가지고 때려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 이야, 삼손 대단하지요. 계속 보겠어요. 자,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엔학고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비전교회 성경, 이 성경책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엔학고레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해요. 엔학고레가 무슨 뜻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엔학고레가 페이지 389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엔학고레 해갖고 그 왼편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르짖는 자의 우물. 이렇게 하나님께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우물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자 없고 나를 도와주는 자 없고 내가 외로운 고독한 그런 정말로 쓸쓸한 전쟁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로이 혼자 있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삼손이 누구 무릎 베고 있다가 마지막에 박살이 났어요? 들릴라.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들려요. 이렇게 들릴라. 이렇게 그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람둥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바람둥이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바람둥이. 근데 이 여자는 하여간 창기였던 거다. 창녀. 근데 삼손이 어디 쉴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도 못 가. 어디 가서 숨으려면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언제는 좀 목욕도 좀 하고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멀쩡한 집에 못 가니까 그 창녀가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쉬겠다고 간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막 별소리 다 해도요, 거기 나가면은 또 다시 바위 틈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버텨본 거지, 삼손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하여간 블레셋 방백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것 받기로 약속하고 삼손을 꿰어가지고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여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범죄의 현장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돈과 여자. 돈과 여자는 항상 따라가요. 돈으로 여자를 넘어뜨리고 여자로 남자를 쓰러뜨린다. 그게 세상에 이렇게 불문율과 같아요. 남자는 모르지, 다는 아니지만 여자보다 강한 남자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위에 마눌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여인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맥없이. 위험한 거죠. 삼손도 거기에 퍽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지고, 곳곳에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도 어딘가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버리지는 않더라 이거지요. 삼손이 그 넘어져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줄로 칭칭 감겨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연자맷돌은 원래 소나 말들이 돌리는 것처럼 짐승처럼 천박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려 놀이개가 됐지만, 그렇게 완전히 희망 없는 자로 주저앉았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인생살이와 가정에 실패했어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도, 세상살이에 외롭게 무너지고 혼자 실패의 자리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다시 나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이게 바로 은혜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니까. 은혜니까. 내가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는 다 은혜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거든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삼손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겉으로는 근육이 똑같아. 옛날에 외모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를 떠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두 눈 뽑히고 질질 끌려가고 노리개가 되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짓밟히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로 속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멋있게 사용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멋있게 사용했던 도시라도, 아무리 멋있게 웅장하게 썼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실로가 그랬어요. 실로라는 데가 어디냐? 실로는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앉아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지파의 지경으로 쫙 나누던 신앙의 중심지가 실로였거든.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 그런 위대한 장소지만 실로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오네. 하나님의 영광이 뒷동산에 올라갔네. 하나님의 영광이 공중으로 들려서 떠나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니까,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실로에서 떠나니까 망하는 거죠. 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것이 런던으로 갔다가, 그것이 저 뉴욕으로 갔다가,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영광이 점점 어디론가 떠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영광도 옛날에 그 피폐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나가는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끝에 많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을 모을 때가 오는 거예요. 쫙 모으는 거죠. 그때 드디어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염려할 거리가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대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해야 돼. 내 가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몰라요. 죽을 길을 가면서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해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이에요
저만 읽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그래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져 외로운 싸움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내가 지키는 것은 재산도 나의 가정도 내 자리도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외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싸움을 싸우실 건가요? 맞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싸우리라. 영적 싸움을 싸우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